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과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위로를 받자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어렵고 힘든 소식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과연 우리는 말씀이 생각났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어수선하며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우려가 되고 걱정하고 근심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연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위로함을 받으며 살 것인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믿음 없음을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소식이나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으로 낙심하여 괴로워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순종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저들이 믿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2020년도가 이제 딱 한 달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가까이 맞이하다 보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라고 하는 말이지요. 올 한 해는 그 말에 너무 걸맞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은 즐겁고 기쁜 시간은 빨리 가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천천히 간다고들 하는데, 올해는 참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내놓고 보니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삶을 잘 아시지요? 120년을 살았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말년 40년은 굉장히 힘들었죠.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정말 겪어가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어려움과 힘든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런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가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 여정이 언제쯤 끝나나 라고 속상해할 만한 그런 시간을 40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40년을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지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올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냈지만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7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모세처럼 12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모세는 똑같은 시편 9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많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신속히 날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이 땅에 남아서 대대손손 기념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끝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만지고 만들어 놓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남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생활을 살아도 우리가 수고와 슬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 빠른 인생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때, 그때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이 모습,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와 애쓴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는 우리 1년에 4계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즐겁고 기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슬프고 괴로울 때도 당연히 있지요. 한번 기쁘고 좋다고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나쁘고 어렵다고 계속 그런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인생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교훈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면 파티를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막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분노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신앙인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 그저 자랑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신앙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인은 기쁘고 즐거울 때든 아니면 슬프고 괴로울 때든 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냐?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을 신적 존재로 알고 막 영광을 돌리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 칭송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거기에 예수 한마디만 하면 엄청난 부흥과 열매들을 얻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바나바와 그 바울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들은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너희들의 죄는 우상숭배하는 죄다. 우리를 대단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주 통곡하듯 외칩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고 괴로운 상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해버렸죠. 근데 베드로는 다시 힘을 내어 예수 앞에 서고 예수를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여 돌이켰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시작하지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에 말씀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에게 들은 말이든 공부를 한 말이든 내가 읽은 말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에도 슬퍼하며 낙심할 일에도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과 인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간혹은 우리 과거의 경험이 그런 인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가 그런 인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와 같이 과거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의 상황, 그때의 배경, 그때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것이 좋은 결과로 어쩔 때는 나빠 보이는 결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자주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 너무 강력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두 가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과거에도 잘 됐으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방심에 빠지던지, 아니면 전에는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젠 끝인 건가? 라고 낙심에 빠지게도 됩니다. 방심도 옳은 것이 아니고 낙심도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 별처럼 떠오르기까지 우리 안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얻으려고 하는 지혜와 영감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왔는데 앞으로 또 남은 날들이 얼마나 이 어려움이 지속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는 희망적인 얘기도 나오고 정말 불행한 얘기들도 들리니까요.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변화무쌍하고 도무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얘기는 사자굴 얘기로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 다니엘 얘기의 사자굴 얘기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은 왕족으로 태어난 소년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3번에 걸쳐서 다 잡아가는데요. 그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첫 번째 포로기에 다 잡혀갔던 유다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갓 된,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 되는 나이에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의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은 60년 동안이나 3개의 나라에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자요, 또 처세를 잘한 사람이요, 당대에 정말 아주 유명한 지혜자로 살게 됩니다. 그는 이 변화무쌍하고 혼란한 나라가 3번이나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전 세계의 정세가 막 뒤섞여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60년 동안이나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 지혜로운 위치,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표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흔히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도 보고 다니엘 공부법 뭐 이런 것들도 보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적용했던 자신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도 함께 생각해보고 그 다니엘이 얻었던 위로를 우리도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 신상에게 드려졌던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데려간 그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식이나 바벨론의 복식이나 바벨론의 음식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그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옷을 입는 것,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방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무조건 거부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그것은 다 받아 누리고 배우고 입습니다. 거주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큼은 고기들이 이방 신상에게 드려졌다 나온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그것은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물과 채소는 먹지만 고기는 먹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이 일을 허락해 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고집부려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잘 이야기하고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을 사서 결국은 허락을 득하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에서 배우게 하신 일들도 잘 배우게 되어지죠. 그냥 자기 생각만 옳다고 버텨 싸운 것도 아니고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그저 무조건 다 수긍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분명히 표현된 말이 그가 뜻을 청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두 번째 어려움은 그렇게 지혜자로 잘 커서 왕의 총애를 받을 때 왕이 아주 험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왕이 너무나 이상하게도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꿈과 그 해석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니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피하라고, 그 상황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자기의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 왕에게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해서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를 그냥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왕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또 다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도 다니엘은 전혀 변화 없이 똑같은 위치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죽인다는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도왔던 세 친구가 문제였죠.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에는 저항 없이 풀무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인자와 같은 이를 만나게 되고 그 도움을 받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지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고 바벨론에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라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왕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외에 자기에게 원함을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기도도 다 안 된다라고 공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했던 이 습관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다니엘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왕의 인장반지가 쳐서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숨어서 골방에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숨기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지만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게 다니엘이었죠.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라 하신 것이라면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다 한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가 정말 피하지 않았던 거죠. 사자굴 속에서 그가 살아남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납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왕이 변할 때마다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사람들 생각 같으면 나이도 이 정도 먹고 경험도 이 정도 하고 내가 뭘 더 이상 뭘 더 열심히 하랴 이렇게 생각도 할 만한데 다니엘은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고 애쓰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이후로 보면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환상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 있는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회가 닿는 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한 70년 가까이 살았으니 여기 이제 정착하고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좋다, 여기서 그대로 있자 하는 사람과 아니다,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우러러보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말해줘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기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아,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60년 가까이의 세월을 되돌아보니 이제 한
10여 년이 채 안 되게 남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준비를 하고 잔치를 하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물질을 막 옮겨놓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상황을 알고 나서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10년이나 남았습니다. 이거 좀 줄여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고 이제 사람들을 막 독려해서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후에 회복시키시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고난받게 하시다가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다며 그럼 시간이 가면 해결이 나겠지, 우리가 뭐 할 게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 힘쓸 일이 있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는 겁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열심을 내며 아주 담대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뭔지 전혀 구분도 없이 말씀을 초월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스스로 옳다는 바대로 막 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되 내 공이나 내 의나 내 수고나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내 인생을,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되는 이 사계절과 같은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고 또 인도받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영광 가운데도 계시고 고난 가운데도 계시지만 늘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영상 제목이 교회 폐쇄법이 발의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폐쇄법이 뭐지? 사실은 너무 두려운 마음에 또 연관되는 모든 내용들이 중국의 교회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문에다 못을 박고 뭐 이런 얘기길래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라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과 무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교회가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종교시설이 그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지경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핍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핍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뭐가 다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맞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아주 곰곰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나라에서 행정명령과 권고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한테 제안했던 때에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또 미처 못 따라가기도 하고 그들의 권고보다 더 앞서서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교회 문이 활짝 열려있든 닫혀있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든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예배만 하고 있든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인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 문을 열 수 있고 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도 제한은 받지만 과거에 준하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 문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그런 모임이나 그런 함께하는 사역은 불가능하게 되지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을 닫아 걸고 모든 것이 어려워져도 각각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인도받게 되어지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억시킬 수도 있고 흩어져서 함께 기억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어떻게 기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안 도와줘서 왜 나만, 우리는 왜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즐겁고 좋을 때 그저 희희낙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지혜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 순간 거기서 벗어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속히 가는 이 시간들을 잘 기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 다니엘은 세 개의 나라를 지나면서 여러 이 직책들을 맡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를 돕는 자들이 많다고 으쓱하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많다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수는 그 응답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 순간에 응답하셨어도 원수의 방해로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았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언젠가는 이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슬픔, 또 다른 답답함이 밀려오는 날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또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떡할 겁니까? 방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내 의나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답답한 이 생활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가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때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깨달아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말도 하고 드러내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도함을 얻고 위로받는 그런 대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우리 모두에게 각각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정말로 구해야 될 모든 일에 지체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시킬지 알고 잘 준비하며 간구함으로 위로받는 거룩하고 신령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방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긍휼과 위로를 구하려 애쓰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를 잘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